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은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을 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내가 나의 모든 스승들보다 더 명철하오니 이는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 됨이니이다. 내가 노인들보다도 더 깨달았으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킴이이다. 내가 나의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삼갔으니 이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로부터 멀리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5번째 시간, 바른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5번으로 1차 끝나고 이제 내년도 한 하반기쯤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면 전 성경들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이나 됩니다. 그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시편 119편이 가장 길까요? 예,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빼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이 성경은 왜냐하면 진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모든 교리들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느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어요.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역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의 형성과 통일성은 어떠한가? 현존하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기간은 이제 약 1600여 년이나 되죠. 1600여 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걸 다 완성하는데 1600년이나 걸렸다. 1600여 년. 약. 다른 것들은 금방금방 기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1000권의 책 중에서 5년 이상 살아남은 그러한 책이 약 1권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잘하면 1권 정도. 그 살아남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책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책 꽂아놔도 10년도 가고 20년. 저희 집에는 제가 과거에 보던 책들이 4, 50년 된 책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좀 버리기 아까워서 몇 권 다 일부 버렸는데 그 국사책 그 진단학회에서 나온 거 이만큼 두꺼운 거 노랗게 돼가지고 과거에 한문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요도도 그려놓고 잘 해놔서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보지는 않는데. 그와 같이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지는 책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은 10,000권당 한 7권 될까 한다는 것이에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책은 10만 권당 1개 정도, 1권 정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3700년이 지났고 19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시 살아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도록 많은 사람에게 지금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바른 성경을 아무리 사탄과 인간들이 없애려고 하지만 그 없애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까지 들려지게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개입하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른 성경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해서 그리고 손을 보시거나 처단하신다 그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경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틀리든 안 틀리든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절대로 성경이 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틀린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을 읽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이 사용하는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 시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 장소에서 기록된 한 책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또 저 멀리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한 책이 다른 책이 또 하나 기록된 책이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여기서 기록된 책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했어요. 또 저 멀리 수만 킬로 떨어진 그러한 곳에서 있는 사람도 그 미래에 관한 그 사람이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것도 미래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두 책을 갖다가 놓고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 똑같더라 그 얘기죠. 똑같더래. 이것이 바로 미래 사건을 동일하게 각 모든 사람의 기록한 성경에서 다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동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책들을 66권을 다 모아보니까 역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미래의 예언과 그 뜻들이 전부 통하도록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보면 나와 있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보면 또 나와 있고 다니엘 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을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전부 만들어놨다 그 얘기죠.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는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감이 불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관장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돕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 책하고 틀린 것이에요. 아무리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돼요. 반드시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은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증명하지 적이 없어요. 간혹가다 모순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쇄를 하나 그 다음에 오류, 인쇄상 실수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그 의미가 아니다 그 얘기죠. 교정이 다 되었어요. 교정을 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얘기죠. 성경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사람에 관해서 48가지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세하게. 그것이 몇백 년 후에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언이. 세상에 이런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한 권도 없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병개된 성경보다도 판매도 훨씬 더 많이 됐어요. 약 10억 권 이상이 판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설교할 때 몇 구절을 찾아서 직접 이렇게 봤는데 안 한 구절들로 한 10구절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판과 비교하면 약 36,000군데나 틀리지만
이제 지난 시간에 비교하지 않은 그러한 구절들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앞에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뭐예요? 병든 자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로의 잘못을,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죄를 자백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성사, 신부에게 고해성사 관련 구절이라 그 얘기죠. 이걸. 성경이 틀리니까. 서로의 잘못과 죄는 틀리죠. 우리는 잘못으로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죄를 서로 이제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뭐가 빠져 있냐면 개역성경에는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 이게 빠져 있어요.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가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할 때 성경이 틀려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 이제 고해성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고해성사하는데 장가도 안 간 사람이 간음한 사람의 고해성사를 들으면 뭐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가짜 신부 같으면 또 뭐 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부는 결혼 안 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상담하겠어요? 고해성사하는데. 마치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손 집어넣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야바꾼들이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 또 찾아볼까요? 두 번째. 로마서 16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4절. 로마서 16장 24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에는 없음. 이거 줄쳐놓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없음. 그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여러분 알려주시죠. 없음으로 나와 있다. 없음. 원래 개역개정판하고 개역성경은 어때요? 13구절이나 없음이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없음이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까봐 사탄이 그냥 아예 싹 빼버린 거야. 한 구절 전체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빼버렸다. 없음 이렇게 해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오리겐, 팜필리우스, 유세비우스 등이 삭제시켜 놓은 그러한 사탄의 성경하고, 그리고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에서 1582년에 림스듀웨이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다 그 얘기죠. 가짜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직전에 이 가짜 사탄의 성경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말이죠. 인쇄를 해서 싹 배포를 해버렸어요. 미리. 그래서 바른 성경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거나 또 바른 성경이 나타나기 그 직전에 가짜가 꼭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바른 것이 나타나면 또 유사한 것들이 나타나고,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 성경 변개의 주도를 많이 한 것이죠.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학자들을 다 로마 카톨릭으로 소속시켜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죠? 예, 산상설교죠. 예, 천년왕국대 헌법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육신적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천국이, 그리고 하늘나라는 죽어서 그 혼이 가는 게 하늘나라,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것이고 천사들이 거주하는 곳. 그래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에 간다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속에 있죠. 영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을 그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천국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성된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때는 이 사람들이 율법의 의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라고 하면은 그분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의, 즉 율법을 100% 지켜야 돼. 근데 그들이 지켰나요? 전혀 못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거듭남으로 들어가지만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당시에는 거듭날 수가 없는 시대라 그 얘기죠. 그 방법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돼. 근데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야 그 당시에도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통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완벽한 의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 의로 말미암아 이들은 천국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들을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그 의가 입혀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천년왕국 때 헌법이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난 의를 진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완전한 의인데 그분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빠져 있어요. 개역성경에. 하나님의, 그냥 나라와, 무슨 나라인지 모르게 그냥 나라와 그 분의 의, 하나님의가 빠져 있다 하는 것이 개역성경에. 개역개정판하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가서 1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창조주 있죠. 여기 줄 쳐보세요. 창조주. 이걸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편은 조물주 이렇게 바뀌어요. 조물주요. 조물주는 뭐예요?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톤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철학자들이요. 그러나 우주를 형성했던 어떤 존재, 절대자가 있다고는 믿는 거야. 그래서 그 용어가 바로 조물주라고 얘기죠. 조물주. 그 철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여기 성경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우린 창조주. 이제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판은 조물주라고 이렇게 돼 있다. 조물주는 뭐예요? 막연한 신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고 뚜렷한 신인 그분인데, 살아계신 분인데 조물주하면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개혁성경 성경에다 집어넣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줄을 다 쳐놓으세요, 그런 것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와 그의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 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의 보좌를 빼버렸어요. 개혁성경에. 자,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다윗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그러니까 재림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과거 다윗이 앉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건데, 그리스도도 빼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 그의 보좌도 삭제해버렸다 그 얘기죠.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인물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분. 선지자, 주님께서는 과거에 선지자로 오셨죠. 현재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실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인물을 수행한 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람 중에선 다윗, 왕, 이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윗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힌다는 그런 건데, 그런 교리적인 측면과 주님의 재림과 이런 걸 다 삭제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리스도와 다윗의 보좌, 그의 보좌를 지워버렸다. 놀랍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 주님께서 1000년간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지구를 전부 통치하고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거를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지금 6구절 찾았으니까 앞으로 4구절만 더 찾으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나이가 들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낳았죠.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여기 뭐가 개혁성경에 빠져 있냐면,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그러니까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아이를 출산한 것까지를 얘기하는데, 물론 창세기에도 있지만 거기서 강력하게 신약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 단어를 딱 빼버렸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그 늙은 여인이 90세 돼가지고 말이죠, 아이를 낳았다 그 얘기죠. 그걸 빼버린 거예요. 이같이 사실 개혁성,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개혁성경은 뭐냐면 개혁교회 정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든지 이걸 격화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격화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는 것을 막아버린다 그 얘기죠.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하나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마가복음, 또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게 어디서 인용된 구절 같아요? 말라기 3장 1절에 말라기 3장 1절에 인용한 게 바로 마가복음 1장 2절이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은 뭐냐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였더라. 이거는 무엇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절은 마가복음을 인용하고 말라기를 2절은 말라기를 인용한 것이고 3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2절 선두에 선지서들에 이렇게 있잖아요. 개역성경은 뭐예요? 개역성경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썼어요. 2절은 말라기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썼다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막 이렇게 베껴 쓴 거는 이게 골고루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다 고쳐버린 거예요. 말라기에도 있고 이사야도 있는데 이사야만 보고 말라기는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2절이 말라기인데 이사야 그래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야. 잠깐만요. 이렇게.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전혀 관계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영원 세계에서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일들을 멋대로 바꾸어서 두루마기를 빠는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이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38장 28절. 예레미야 38장 28절. 여러분 신학원에 가면 한 시간에 막 한 5, 60개 계속 찾다가 성경을 많이 안 본 사람들은 이거 찾다가 정신없어서 머리 아파서 그냥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못 듣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척척척척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찾아보셔요. 좀 훈련을 해야겠어요. 우리도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자, 38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의 뜰에 거하였으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도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 뒷부분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도 거기 있었더라라는 게 없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만 나왔지 예레미야가 함락됐을 때 거기에 예레미야가 있었다는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그 얘기죠.
여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도 거기 있었더라가 삭제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내용들.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욥기 7장 12절. 욥 시편 앞에 7장 12절. 내가 바다나 아니면 고래라서 주께서 나를 감시하시나이까. 개역성경에 고래를 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용. 예. 개정판에는 용이라고 나왔어요. 용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욥기 41장 한번 찾아보세요. 41장 1절. 잘 아시죠, 여러분은? 설교했고 제가. 41장 1절.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리비아단을 원래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악어라고 했는데 이제 바꿔가지고 리워야단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개역성경에는 악어, 개역개정편은 리워야단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연결된 건데 시편 74편 14절 뒤에 바로 그 욥 뒤에 시편 74편 14절. 시편 74편 14절. 주께서 리비아단의 머리들, 복수죠. 7머리니까 사탄이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들을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여기 또 리비아단, 이것도 악어라고 나와요. 악어. 왜 이렇게 악어를 악어 핸드백을 좋아해서 그런가? 악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사탄의 실체를 가려버린 것이죠. 이것도 사탄의 그냥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26절. 뒤로 가서 26절.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에 논이게 하신 것이니이다. 이제 이건 개역개정판은 리워야단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고래라고 했고 고래라고 했어요. 전에는 고래라고 했습니다. 원래 고래는 성경에서 사실 사탄의 예표인데 여기서만 처음 고래로 이렇게 명명했는데 리워야단 이렇게 또 써놓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건 이제 빙상의 일각이에요. 그 외에도 진짜 중요한 내용들도 또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에 한 것이고 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시간 날 때 이제 프로젝트로 그냥 쫙 해서 한꺼번에 쫙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 대신 새로운 성경들을 사람들이 왜 선택하는 줄 아세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 특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것은 간혹 고어들이 나오거든요. 고어.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라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판에 옮기는 게 그 한자 용어가 많으니까 이거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틀려요. 고를 그대로 놔둬야 거기에서 그 의미하는 풍미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바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킹제임스 성경 좋긴 좋은데
그 옛날 성경이고 고라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킹제임 성경보다 뭘 많이 봅니까? NIV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NIV.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우리와 하나님은 간격이 있을 뿐 시간적인 차이는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3700년 전에 기록된 욥기도 우리가 그대로 보잖아요. 그대로 보잖아요. 시간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만은 이렇게 간격이 있지만 시간에는 별로 필요 없다. 그 진리라는 것은 오히려 일부 고어들이 더 풍성한 내용이 함유되어 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인간은 영적으로 어둡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몰랐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분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꿔버리면 가뜩이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 그대로 사탄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해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성경을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아주 불가능한 책이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사실.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공식적으로 약 36,000군데나 틀리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가 이상이 삭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삭제되어 있어요. 자, 그런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성경이다. 또 1.1획도 틀리지 않는다. 그들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국에서 주님께서 보급하신 그러한 성경은, 주신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성서들은 뭐예요? 마귀가 변개시킨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기초로 해서 번역된 성경이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인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이 무슨 성경이에요? 카톨릭 성경이에요. 카톨릭 성경. 그 카톨릭 성경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번역된 성경이 한국에 지금 줄비하게 나와 있는 나머지 성경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은 양날이 아주 예리한 그런 말씀의 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1차적으로 우리가 비교하고 전반적인 결과를 알아봤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세부적으로 중요한 교리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찝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하면 다른 것이 많은데 하니까 우선 5번째로 끝나고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전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주님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하신 말씀이 저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또 사탄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이 틀리고 안 틀리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그들은 거듭나지도 못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불과 유황이 타는
그것으로 죽지도 타지도 썩지도 않는 혼이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5번의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관해서 역사와 틀린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번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가짜 성경의 유래,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배를 다 마치고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관장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